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니까? 세상을 못 이기십니까? 세상을 이기십니까? 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마귀에게로 났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니까? 못 이기십니까? 네.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마귀에게서 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몇 명만 이렇게 났나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금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겨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사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세상과 싸워서 가까스로 이길 때도 있었지만 또 아주 가끔씩은 또 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을 우리가 좀 고백을 하죠. 진 적도 많이 있었죠. 예, 진 적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세상 속에서 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단호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 속에 아직도 지고 있는데 그것은요 최후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가 이미 결정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요, 세상을 이겼다.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겼으면요 환난을 안 당해야 되는데 환난을 당한대요. 바로 앞에 보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으면 환난을 안 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환난을 당하는 거랑 안 당하는 거랑 세상을 이기는 거랑 안 이기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환난은 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랑 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든 안 당하든 우리가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이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겨야 하느니라 이게 아닙니다. 이겨야 한다. 하나님께로 났으면 세상을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치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 기계가 막 이렇게 움직이듯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따라해 봅시다. 죄로부터 승리한다. 첫 번째는 어디를 이긴다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죄에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에서 이기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마귀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이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뭐 마음속에 막 확신이 흔들리거나 나 정말 마귀에서 났나 봐. 그래도 입술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야 돼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마귀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잘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마귀로부터 났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요한 1서 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는데 안 짓는데요? 죄를 안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마귀로부터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저 목사예요. 이렇게 뭘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야, 짓는다고. 목사라니까.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요, 범죄하지 못한다고 아예 그렇게 써있어요. 범죄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범죄하지 못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범죄 잘해요. 단 한 시간이라도 머릿속으로 죄악된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한 주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은 주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충만한 죄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항상 뿌리 깊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죠. 그 누구도 죄가 아닌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요, 원어는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네. 교회를 오래 다니셨군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이것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관역에서 이 활을 딱 이렇게 관역에다 딱 쏴야 되는데 관역에서 그 화살이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목적대로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관역에 딱 맞추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자꾸 흔듭니다. 자꾸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뒤에서 끌어당기고 조준하고 있으면 자꾸 흔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눈앞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호기심들, 죄로 물든 그런 것들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두 번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사단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 그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연결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제 딸이 저기서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것입니다.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유, 우리 막내도 와서 또 아빠를 부르네요. 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는다고요? 안 짓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막 사기도 안 치고 막 그래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번나가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우리가 얽매여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정말 관역 밖으로 벗어져 나가서 떨어져 버려야 되는 그런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서 제대로 된 관역에 우리의 삶을 갖다 맡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들을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잘 짓고 죄를 안 짓고 그래서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나신 자가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한 명을 지칭하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집니까? 못 만집니까? 못 만져요.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다가 때로 우리는 죄를 짓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상 숭배하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 전원 버튼을 여러분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담뱃불에 붙어있는 이 담뱃불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담배를 안 핀다. 맞아.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은 죄에서 딱 멈추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술과 담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어떤 관계 안에서 너무나 얽매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잘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스림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들에 대해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유롭게 죄를 지어라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죄에 대한 대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우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죄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흔들고 유혹하지만 결국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담뱃대에 불을 붙이는 건 내 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죄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기껏해야 그 사람 앞에 상황을 열어두는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기껏해야 사람을 붙여서 유혹하고 기껏해야 누구누구에게 사람 이렇게 말을 통해서 상처받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집어 떼가지고 집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단은요, 동물원 속에 갇혀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 사자는요, 울음소리도 커요. 으르렁거리고 파워도 있습니다. 진짜 코앞에 가면 막 침도 튀길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사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으르렁거릴 수야 있지만 와서 잡을 수 없어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죄를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뒷부분에 보시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그 바로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고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시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시련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 어디에서 이긴다? 두 번째, 어디서 이긴다? 세 번째, 무엇을 믿는다? 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아들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 딱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시 한번 조금 바꾸어 보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요, 이러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방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삶으로 혹시 떨어져 있다면 회복되어질 수 있고요, 또한 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특징들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이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이 아니라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먼저 첫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 시작.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 같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매도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의 셀 안에 있는 동역자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이 회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형제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힘이 되는 말씀 또는 책망의 말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의 방식으로 회복되어지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선을 행하십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이제부터 열심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어디 가서 착한 일 하고, 어디 가서 의로운 일 하고, 이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는 행위입니다. 마음밭을 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마음밭이 항상 좋은 땅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씨를 뿌리면 바로바로 막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밭이 가시덤불인 경우가 있어요. 마음밭이 돌밭인 경우가 있어요. 마음밭이 길거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의 가시를 뿌리채 뽑아내는 것, 돌밭에서 돌을 캐어내는 것, 길가 딱딱해진 길가를 갈아서 기경하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해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선행의 이유입니다. 선행 잔뜩 해놓고 복음의 씨앗 안 뿌리면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밭을 갈아엎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식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